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안전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제 그렇게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다음 목적지인 바란 광야가 되겠죠. 그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은나팔을 제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신호 규정을 만들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은나팔은 구름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제작하게 하시고 각종 그에 따르는 신호 규정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잘 듣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은나팔을 제작하게 하시고 또 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죠. 왜 2개만 만들게 하셨을까요? 8절에 보시면 은나팔을 제사장이 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2 아들들 뿐이었죠. 그 이상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이 2 사람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만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도구도 사람도 여러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린 자꾸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낼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결핍을 느끼고 또 박탈감을 느끼고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죠.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라고 하는 말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실 거, 그거 간구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팔두를 두들겨 만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나팔두를 두들겨 만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팔은 하나님의 사인을 전하는 도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두들겨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르고 붙이고, 즉 인위적인 것들이 가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들겨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되고, 또 들을 때에도 있는 그대로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인위적으로 더한다든지, 또 듣는 사람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곡해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더해가지고 듣고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해야지 되는 거고 들을 때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감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사사로이 전하는 거 다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석할 때, 또 전할 때나 또 들을 때나 일말의 가감이 없기를 순수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는 모두 5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즉 회막에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2개의 나팔 소리를 다 이렇게 들려지게 이렇게 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부장, 즉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 모을 때에는 또 하나만 불게 이렇게 하셨어요. 각각의 신호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내용이. 또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소리의 강약을 통해서 1개, 2개가 아니라 소리의 강약을 통해서 특별히 동쪽 진영, 남쪽 진영 혹은 백성 전체의 진영을 이동시킬 때, 그때 이 나팔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9절 넘어가서 보시면 대적들과 싸울 때 크게 불라 소리의 크기 가지고, 또 10절에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각종 절기 때에도 필요한 나팔 신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행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이렇게 행진에 잘 따라올 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따라오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필요한 말씀,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상황에 내 판단으로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건 나하고 맞는 말씀이 아닌데 귀를 닫아버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생각하고 틀리지만 그래,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구나. 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8절 말씀에 가서 다시 보시면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자세가 달라지죠. 듣는 마음가짐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또 선포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신다. 나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살면서 여러 대적들을 만나죠. 영적인 대적들 또 육적인 대적들을 다 만나요. 뭘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혈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들기, 내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랬어요. 나팔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크게 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마음에 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마음에 품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능히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또 여러분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도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억하세요? 여기 제물 드리는 거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 씨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총을 덧입고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